할렐루야. 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좀 일어나셔서 수고스럽지만은 좀 밖에 가셔서 떡을 좀 가져다가 이 시간에 좀 이렇게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층에도 좀 올라가시고 끝나고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지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끝나고 드리려고 보니까 좀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이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번거롭더라도 지금 준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금방 도착해가지고 뜨끈뜨끈해요. 따뜻해요. 그래서 봤더니 떡을 좀 이렇게 크게 그렇게 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아, 요한복음 이 강해가 2월 17일 날 시작을 했으니까 3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모두 59번, 소리 조금만 키워줘 봐요. 59번째 우리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성경 전체로 보면은 구약하고 신약 전체로 하면은 46번째 강의를 마치는 시간이고요. 신약 성경으로 보면은 11번째 강의가 끝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 구약은요? 39권. 신약은요? 네, 이건 뭐 전부 다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66권 전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강의해 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벌써 7년 만에 46번째 마치고 있으니까 아마 잘하면 거의 다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족하지만 이 강의 설교를 인터넷에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다가 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장로님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나눠 주세요. 빠진 분 계시면 안 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읽으시다가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인터넷 들어가셔서 그 성경 그 구절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전부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층도 빠지지 않고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하죠? 예, 금방 배달이 돼서 떡이 뜨뜻합니다. 오늘 이 책거리 떡은 우리 고현숙 권사님이 헌신을 하셔서 제공을 하고 계시고, 우리 고 권사님은 우리 아들 이승호 목사님이 이번에 인천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병을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권사님이 40년 살던 주택을 정리하시고 아파트로 또 장막을 구입하셔서 옮기셨고요. 그 인천 삼일교회가 우리 기장 안에 여자분 가운데 처음으로 목사 안수 받은 분이 양정신 목사님이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남긴 책 가운데 이 어두움을 비추리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을 누가 읽었느냐면 유명한 그 집단 살인을 했던 그 유명한 그 사형수가 그 감방 안에서 그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을 앞두고 그 사형수가 그 책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본인이 사형을 집행당해서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다고. 그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눈을 그 양정신 목사님에게 드리고 기증하고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 받으셔야 돼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어요? 못 받으신 분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예. 저쪽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자, 한 분, 그 다음에 두 분, 예. 저기 또 한번 손 들으셔요. 자,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 받으셨나요? 지금 먹는 시간 아닙니다. 조금 이따, 조금 이따 줬어요. 4층도 더 받으셨죠? 받으셨죠?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책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죽으면서 이 두 눈을 그 목사님에게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전달을 했거든요. 그 전달을 받은 양정신 목사님이 나한테 주지 말고, 나는 이왕져서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지금 평생을 살고 있으니까 나한테 주지 말고 젊은 친구들한테 주어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죽으면서 그 두 사람에게 이 눈 각막을 이렇게 이식을 해서 시력을 이렇게 좀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주인공 되시는 분이 그 양정신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인천 삼일교회입니다. 이성 목사님 가셔서 단독 목회 하나님이 꼭 함께 하셔서 그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그 교회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권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집에 가서 드세요. 여기서 잡수시지 말고.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24절에 보시면 거기에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래서 24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이게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위트니스라고 하는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이 증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증언과 순교가 사실은 하나라 그 말이에요. 뭔가 사실과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하잖아요. 그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하지 않으면 증언 못 합니다. 나도 못 믿는데 어떻게 증언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과 그 일에 대해서 뭐가 내가 위트니스가 되고 내가 증언이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100% 내가 확신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진실과 이 진리를, 이 증언을 그에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증언에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 그리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북한에서 만약에 전도한다, 목숨 걸지 않고서는 못 하잖아요. 제가 갔을 때 북한의 지하교회니 거기 와서 목사님 비밀리에 오셔서 세례 베풀어 주세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머리가 쭉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증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것이 필요한 것이 이 증언이라고 하는 그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24절 말씀에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고.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증언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증언을 뭐 하라고 증언하느냐면 믿으라고. 어떤 소설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것을 가설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 이를 증언했는가? 그 목적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주신 그 가장 중요한 기록의 목적이 20장 30절 31절이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은데 그 가운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살리시고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어느 정치인도 그 어떤 사상가도 누구도 복잡한 이 세상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구세주이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어서 뭘 얻는가?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24절 말씀에서도 이 일을 증언하네. 왜 증언할까? 이것을 믿으라고. 그것이 믿어질 때 그때 그것이 나에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요, 그것은 흘러 이렇게 지나치는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근데 그때 믿어진단 말이죠. 믿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사실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이 나에게 확 믿어지는 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내 사건이 돼요. 그게 사실로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목적으로 여기 요한은 바로 이 말씀을 마지막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이 우리는 알고 있죠. 사도 요한이다. 젊었을 때 부름 받아서 가장 어린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연소한 제자였잖아요. 그때 부름을 받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그래서 반모섬에 갇히면서도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사도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이 이름을 요한복음은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끝까지 자기 이름 밝히지 않습니다. 참 전 여기에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자기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요한이 썼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도 나에게는 과분하다. 다만 이것을 쓰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이름은 감추고 자기는 뒤로 사라지고 오직 복음만 드러내는 어떤 사도 요한의 겸손의 영성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복수로 변합니다. 이 우리가 바로 누구일까?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안다. 그 우리는 누구냐면 이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 그룹입니다. 그분들이 맞습니다. 이분의 증언은 참됩니다. 이분의 증언은 진짜입니다. 왜 그럴까? 지금 이 요한이 직접적인 현장의 목격자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현장에 있었고요.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다 귀로 들었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이기 때문에 목격자의 증언은 참되다, 진실하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마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이것은 그 앞에 20장 30절 31절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20장 30절로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일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족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것을 마지막 딱 기록하면서 펜을 놓기 전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지만 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아무리 모든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감동을 그대로 기술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아니, 이 복음서를 마감하기 전에 요한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었던 거죠. 내가 조금 더 잘할 거, 내가 조금 더 이 표현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터인데라고 하는 어떤 아쉬운 마음, 이제 그 마음이 여기 25절 말씀 속에 그대로 배워져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요, 설명을 쉽게 하고 아무리 뚜렷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돼서 이해가 되는 것은 딱 17%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20분, 30분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 들은 내용들이 머릿속에 그대로 이해가 돼서 그대로 정리가 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20%가 채 안 됩니다. 이게 들을 때에는 이해가 되는 것 같잖아요. 들을 때에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칠판을 쓰느냐면 조금이라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소통의 이 폭을 조금 더 키우고 싶어서. 이거 좀 쓰면 그래도 이 단어들은 기억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칠판을 놓고 이렇게 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아무리 전달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에게 내 말을 해서 상대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으로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서를 썼습니다마는 딱 펜을 놓기 전에 아이고, 그래도 부족하다. 여러분, 그게 설교자들이 갖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강대상에서 내려가는 순간에 조금 더 잘 준비할 거, 조금 더 알차게 좀 준비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일생 동안 그 생각 속에서 삽니다. 하고 나면 좀 부족하고, 하고 나면 좀 부족하고 그래요. 요한이 가졌던 마음을 목회자들이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딱 마감을 해요. 성경에는 복음서가 모두 몇 권이냐면 네 권이죠. 첫째가 뭐죠? 마태, 두 번째가 마가, 세 번째가 누가, 네 번째가 요한입니다. 이게 네 권의 복음서, 왜 복음서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 뭐가 좋은 소식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담아놓은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는 말을 쓴 겁니다. 근데 이 네 권의 복음서가 모두가 다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쓰면서도 이 복음서를 쓸 때 여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분들은 성경의 감동으로 복음서를 기술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각자마다 처음에 머리에 염두에 두고 쓴 대상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복음서에 대한 내용과 복음서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마태는 누구를 염두에 두었는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마태를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인용이 참 많아요.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으로 마태복음이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느냐?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인데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의 배경이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썼는가? 헬라권에 있는 크리스찬들,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가복음을 써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어떤 인자라든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그런 측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기록하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한 80에서 한 90년도쯤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복음서거든요. 벌써 이 복음서하고는 거의 적어도 한 30 아니면 20 그 정도 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일대기에 대해서는 이미 다 기록을 했으니까 이 요한의 입장으로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다시 해석하고 거기다가 다시 신학화하는 작업, 그것을 하신 분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마감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계속 말하고 싶어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해서 7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나는 무엇이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에 거기에 증거로 7가지 표적을 기록을 하고, 그 표적이 끝난 그 현장에서 7사람을 등장시켜서 그들의 입으로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게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큰 하나의 성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오늘 함께 요한복음 속에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첫거리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 계속해서 성경 강해가 이루어질 때마다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새로워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